주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지탱할 수 있는 아버지의 큰 받침돌로서 세워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여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 그 마음에 주님 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여 주님 하루를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큰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고백해봅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한 번 더 우리 고백해볼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자 믿음 따라 믿음 따라 오 걸음마다 말씀 따라 난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우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난 주님만 따르 한 번 더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난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이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고 주님 날 위한 시련 우리 같이 믿음의 선고 외쳐옵니다. 하나 둘 셋 믿음 아멘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난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아멘 걸음마다 말씀 따라 난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난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난 주님만 따르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도 난 겁없네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고 주가 날 지어 누가 날 대적하니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난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아멘 걸음마다 말씀 따라 난 주님만 따르는 번 더요 믿음 따라 아멘 걸음마다 말씀 따라 난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아멘 걸음마다 나는 말씀 따라 난 주님만 따르 한 번 더요 믿음 따라 아멘 걸음마다 말씀 따라 난 주님만 따라 한 번 더요 나의 가는 길에 나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노래 못 사고 겁없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고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나 주님만 따르니 믿음 아멘 따라 아멘 걸음마다 말씀 따라 나 주님만 따르 한 번 더요 믿음 따라 믿음 아멘 따라 걸음마다 나는 말씀 따라 나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아멘
내 모습 연약할 때 주는 내 감싸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아멘. 이 찬양의 내 모습 연약할 때 주는 내 감싸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일의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아멘 증대야 내 계신 주 주의 세상 고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품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꿈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그리니 주님께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무엇보다 오직 주 아멘 증대야 내 계신 주 주의 세상 고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영광을 누구신 주 주의 세상 고도록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주 내게 생명 주고 주 내게 생명 주고
들어 기적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 모두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내게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남의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 모두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내게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내게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사랑의 주님 내게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모두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님 한 번 더 찬양이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내게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괴로우고 힘들 때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힘 주신다고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며 주여 마음속으로는 또는 입으로는 주님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아버지여 과연 내가 찾았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분이 맞는지
아버지 우리 하루 1분 1초도 아버지 우리 속에서 의심을 내려놨던 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 시간 이 눈에 내 눈에 아버지여 증거로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님 항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여,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주여, 이 시간 이 예배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부르짖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고단함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여 아픈 육체의 치유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한번 부르짖을 때 주님 역사하소서, 채우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아버지여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려 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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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있어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이 아버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을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강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세상에 오는 시달림에 아버지 나의 마음이 주여 고꾸라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것은 주여 주님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아버지 쓰러졌던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위로의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이 시간 부르짖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찾게 원합나이다. 눈을 들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원합나이다. 모든 염려와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치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내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내게 하신 주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 방해되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하여 한 번 더 주여 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버지 나의 영과 육을 쪼개어 나의 삶을 아버지 갈라놓으시고 아버지 앞에 주여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를 허락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사 아버지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주의 영으로서 이 시간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뒤바꾸며 나의 인생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우리 아버지 예배자들의 인생에 아버지의 지표가 되어주실 줄 이 시간 아버지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필요하더라. 이에 엘리야가 우리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상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그들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맞죠? 네, 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 TV나, 뭐,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나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 시대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코로나 이후의 모습과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은 달라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대체, 어떻게 방송은 뭐 비대면이다, 뭐 온라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본질까지 바뀐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우리가 한 달, 1년을 살아오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앞으로 뭘 준비할 것이냐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변하실까요? 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우리 예화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찬양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많은 우리 이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에서 한 사람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어요. 베풀 때에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왔고 나라의 위정자라는 사람들도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합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숙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야? 세례를 베풀라.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올 그 길을 미리 예비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해야 된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얘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장 11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과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걸음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만남이나 어떤 모습에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뭐예요? 왜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어떤 그런 순서가 있냐면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과 그 기적이 행해지는 대상자가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에는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바라는 그 영혼의 마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일을 행해 가십니다. 그럼 12제자를 부르시죠. 12제자에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너를 부른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나의 말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권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을 부른 목적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처음 불렀을 때 그 말씀의 그 모습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순간 예수님은 다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유령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없었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시죠. 그리고 걸어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왜 기적과 이적을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왜 말씀하실까요? 왜 저들에게 그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막 그렇게 질책하면서 또 서로 변론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한결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와.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했던 그 모습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보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표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도자가 그랬잖아요. 새 힘을 얻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여러분들, 예배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믿으시죠? 왜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과 결단이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한 번도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놀란 거예요. 왜 놀래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변형되셨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바라봤을 때에도 이 세상 가운데는 없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모세가 모세지 뭐.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세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민족의 지도자.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그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하면 뭐가 생각해요? 율법.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세하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워왔잖아요. 모세의 오경을 외워요. 달달 외워요. 이마에, 손목에, 문설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모세하면 그들은 설명하지도 않아도 누군지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 위대한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 여러분들, 그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두 명과 누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 이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야, 이곳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신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때에 그런 진정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바로 앞에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내가 온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근데 베드로 내려가지 말재요. 산에 있재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서 살재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하늘에서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뭐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엘리야 이런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 자신이 지금 평생 살아왔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지금 여러 후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생각하고 누구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에게 그 말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문득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뿐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바라봐야 되고 저들 마음 가운데 그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 후에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제자들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먼저 엘리야가 왔으면 엘리야가 와서 그런 것들 나타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미리 다 말씀하셨고 다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오직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신비롭다. 저 뭔가 특별하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데 어디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여기 있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삶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에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민해져요. 여기 중에서 가장 예민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격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아, 저 사람 예민해. 아, 까칠하게 생겼잖아. 네? 자, 여러분들 믿음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믿음에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막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근데 예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민한 사람은 세상에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굳건히 서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민해지세요. 그 예민함은 세상 가운데 너그러질 것입니다. 그래 지금 어려워. 그래 지금 많은 것들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그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참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쁜데 할 건 다 하죠. 바쁜데 할 건 다 해요. 저 예배 드리세요. 바빠요. 할 건 다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바쁜 중에도 여러분들 단 1분 1초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떼어내야 됩니다. 바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묵상이 뭐예요? 어떻게 큐티해야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말씀만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예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연습하잖아요.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처음엔 즐거움으로 합니다. 처음엔 기쁨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고정된 시간들, 고정된 그런 삶의 패턴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뭐요? 예민하지 않으면 거기에 어떻게 되면 내가 지루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호흡하고 평상시에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특별한 것만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동이 없는 것 같아. 그거는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뭐냐? 그의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 세상의 시선과 말과 평가에 우리는 동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말에 또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동요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을까?
한 99%는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바빠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보다 기도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삶보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깨나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지금 계속 깨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갇혀져 있었던 그 장막들이 하나, 둘, 셋. 그런데 언젠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순교해요. 여기 순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마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얼마나 기쁨과 기쁨이 없이 얼마나 슬픔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 없으면 슬프지 않으세요? 대답해요. 아이씨, 대답해요. 주님이 있는 곳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죠. 나는 곧 간다. 근데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들은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야,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성령의 임재함이 없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아들에게 여러분 실수했다고? 아니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전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또 어떻게 돼요?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결같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늘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